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평소에 우리가 세상을 보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바로 C.S. 루이스의 고전 명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담긴 심오하고 극적인 아이러니 세계인데요. 특히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인 전쟁을 이 악마들은 대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소름 돋고 역설적인 논리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대목부터 보시죠. 기뻐서 미치겠어요! 와,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이건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초보 악마인 워무드가 보인 첫 반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는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악마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신나는 축제가 없겠죠. 워무드는 인간들의 혼란과 절망을 보면서 그야말로 환희에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마로서 아주 당연하고 직관적인 반응 같아요. 하지만 과연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악마인 삼촌 스크루테이프도 조카처럼 파티를 열고 기뻐했을까요? 이 두 악마의 속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편지가 오고 가던 1941년 7월의 끔찍한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 유럽은 말 그대로 끔찍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어요. 포탄이 쏟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평범한 일상에 박살나던 치명적인 현실. 바로 이 암울한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 악마들이 서신을 교환하는 배경입니다. 이 거대한 파괴와 공포의 한가운데서 악마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영혼을 확실하게 낚아챌지 아주 치밀하게 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거죠. 섹션 1. 전쟁에 취해버린 워무드입니다. 전쟁 났다고 방방 뛰며 기뻐하는 조카를 향해 삼촌 스크루테이프는 아주 차갑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넌 그저 취해 있을 뿐이야. 여기서 인간의 영혼을 뒤흔드는 고뇌와 혼돈은 악마들에게 아주 짜릿한 포도주와 같습니다. 초보 악마 워무드는 전쟁이라는 이 거대한 혼란이 뿜어내는 첫 모금, 그 순간적인 흥분에 그만 이성을 잃고 완전히 만취해버린 거죠. 스크루테이프는 절만 몸덩어리에 늙은이의 지혜가 달려있을 순 없는 법이라며 조카의 가벼움을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벌어진 난장판을 즐기는 것만으로는 결코 악마들의 진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섹션 2. 쾌락보다 의무가 먼저다. 악마들의 세계에도 엄연한 직업의 희귀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이 주는 공포와 당혹감, 그 순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인간의 영혼을 확실하게 채서 지옥으로 끌고 오는 것. 이게 그들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이걸 위해서 스크루테이프는 아주 치밀한 조종술을 제안합니다. 인간을 미적지근한 중간지대에 가만히 두지 말고 피가 거꾸로 솟는 극단적인 애국지사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현실을 부정하는 열성적인 평화주의자로 몰아넣으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인간이 맹목적인 신념에 빠져서 서로 증오하고 분열하게 만든다면 네, 그것이야말로 영혼 사냥꾼에게는 완벽한 시나리오인 겁니다. 섹션 3. 전쟁이 품은 역설적인 위험.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저 신발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가져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분명 악마들은 이런 인간의 공포를 아주 유쾌한 활력소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크루테이프가 뜻밖의 경고를 던집니다. 전쟁 그 자체에는 우리에게 결코 유리할 것 없는 경향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파괴와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인데 대체 왜 악마들한테 불리하다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네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 전쟁은 인간들한테 나도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유한한 존재구나라는 걸 뼛속 깊이 깨닫게 만듭니다. 둘째로, 악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이 세상에 만족하며 안주하려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전쟁은 이걸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당장 내일 폭탄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 쾌락에만 취해 있겠어요? 셋째, 늘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인간들이 전쟁통에는 오히려 타인을 위해 희생이라 더 큰 대의 명분 같은 고귀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록 그 대의 명분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인간이 자기가 아는 최선의 길을 찾아 선의로 행동할 때 악마들의 원수, 즉 신은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해버립니다. 결국 전쟁의 환란이 오히려 인간의 잠든 영혼을 번쩍 깨워버리는 악마 입장에서는 최악의 역효과를 낳는 거죠. 섹션 4. 악마가 가장 선호하는 죽음입니다. 이 대목은 악마들의 뒤집힌 사고방식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악마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전장에서 죽음을 예감하며 완전히 채비를 갖춘 채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영혼이 이미 만반의 준비를 끝냈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악마들이 최고로 치는 가장 찬양하는 죽음은 뭘까요? 놀랍게도 값비싸고 안락한 요양원에서의 죽음입니다. 따뜻한 병실에 누워있는데 악마한테 잘 훈련받은 의사, 간호사,
친구, 심지어 성직자들까지 짠처럼 곧 나을 거야 걱정만 하면서 실제 죽음이 다가온다는 걸 끝까지 숨기는 거죠. 결국 환자는 죽음에 대한 어떠한 정신적, 영적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거짓 위로 속에서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마들의 치밀하고 끔찍한 전략이에요. 섹션 5. 고난, 저주인가 축복인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이 있는 철학적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스크루테이프는 신의 진짜 입장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원수의 진영에서는 고난이 구원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고난이나 고통은 무조건 피해야 할 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신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훌쩍 성장시키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도구로 고난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잠깐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확산되는 깊은 고난 말이죠. 스크루테이프의 오랜 경험에 따르면 지독하게 길어지는 고난은 결국 악마들의 참담한 패배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논리가 이렇습니다. 인간이 끝이 안 보이는 극간의 고난 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모든 걸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에게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게 되죠. 바로 그 순간 인간이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는 그 찰나에 그 영혼의 요새는 거의 언제나 철저하게 보호받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던진 고난이라는 덫이 도리어 인간을 신에게 단단히 묶어주는 강력한 동아줄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내게 발생한 고난은 과연 축복일까요? 오늘 우리는 악마의 철저히 뒤집힌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끔찍하게 여기는 전쟁과 고난, 심지어 죽음에 대한 예감조차도 영혼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일깨우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역설적인 축복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주며 오늘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